계속 이어서 영성으로 가는 길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첫째 시간에 이어서 둘째 시간입니다. 영성으로 가는 길 19페이지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그 은사로 깨닫는 것, 혼이 깨닫는 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 잘 고쳐지 습관이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자꾸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엉뚱한 데로 좀 빠졌었는데요. 자, 애들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했었냐 그러면 애들이 3살, 4살 때 제가 혈기 이야기했잖아요. 혈기가 많은데 제가 살면서 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 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예요.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항상 걸려가지고 내 혈기 충천해가지고 혈기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이 혈기는 딱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혈기도 나고 애들을 어리고 뭐 하나 정말로 뭐 하나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 혈기 때문에 딱 죽겠는 거예요. 아버지 물기도 많이도 울고 깨닫게도 많이 깨닫고 하는데 이 기도하면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기는 뭘 안 그래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실제 말하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혈기를 부르던지 저는 몸 아픈 것 중에서도 잘 아프지도 않습니다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머리 아플 때 제일 못 견뎌 하거든요. 머리 한번 아프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막 띵하고 뭐 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 골이 울린다 그러죠. 그렇게 아파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혈기를 부렸더니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혈기 부려서 그런지도 모르고 있는데 애들은 어린데 어쨌든 어린이집 보내놓고 어거지로 그냥 머리 아프니까 어거지로 보내놓고 그냥 있으면은요 물도 못 먹겠고 뭐 밥 먹는 거는 두 번째 치고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정도 그러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고 이제 기절해갖고 있으면 애들은 돌봐야 되는데 실제 말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죽겠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안 되겠는가 이제 도저히 먹지도 못하지 이제 끌고 내려가서 냉겨를 한 병 맞고 이렇게 딱 오면 이제 괜찮아져요.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또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팠지? 혈기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때인가 보니까는 또 혈기불이니까 또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2번 딱 하고 났는데요. 그러고 났는데 머리가 아픈 게 나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길에 애들하고 같이 오는데요. 또 혈기가 나가고 혈기를 막 딱 부리려고 그러는데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머리 아픈 그 두려움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고 나 혈기를 부리하고 또 머리 아프면 어떡해? 그런데 그 순간 다 혼이 돌이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니야. 네가 머리 아파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라도 고쳐질 수 있다면 그래 머리 아프자 그 마음을 딱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짓말 그 순간 머리 아픈 딱 증상이 왔는데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혈기를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늘 삶 속에서 나는 그 혈기를 고쳤는데 그 뿌리가 완전히 뽑아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렸죠. 힐링과 멘토링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집을 무너지게 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이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짜증내고 분내고 이거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죽는 일이에요. 우리 외적인 육신적으로 죽는 일이 아니라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분내고 승질내고 큰 소리 치면 하나님 앞에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죽는 줄. 특히 사람 되고 나서 나는 승질내고 조금이라도 목소리 톤을 높인다거나 그러면은 애들이든지 남편이든지 목소리 톤을 높인다거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로 실제로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영적으로 죽겠지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죽음이죠. 사망이죠. 육신의 삶이니까 사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를 막 외적으로 나타나는 막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실 줄 알아가지고 되게 굉장히 아주 매사에 조심 그랬었거든요. 그런데요 주변에서 보니까 승질내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내도 안 죽는구나.
그런다고 저 성질 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그죠? 원래는 제가 목소리 톤도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3년 전, 4년 전에 하나님이 야, 오늘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목소리 높은 거, 톤 높은 거 그것도 사단이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 감동을 딱 주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목소리 톤을요. 요 톤에서 한 톤 딱 낮춰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와, 놀라워라. 어떻게 세상에 너 목소리 톤 높은 것도 그 육신이다, 귀신이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톤을 딱 낮춰지시면서 그 이후로는 목소리 톤이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심령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 확 고쳐집니다. 은사적으로 기도하고 백날 부르짖어 은사적으로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달으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 은사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안 고쳐지거든요.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건 저는 아주 하여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가치관도 생각도 감정도 내 의지도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삶으로 연결할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 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순간에는 얼마 전부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내가 평상시에 있었던 어떤 못마땅한 감정이라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안 좋은 이런 감정 있죠. 그런 감정까지도 다 처리하셔가지고 어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그런 감정들이 사라져 버렸네, 없어져 버렸네. 어머, 하나님이 하셨네. 지금의 단계에서는요,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어떤 부분을 다 처리하셔가지고 그것도 딱 잠자고 일어났는데 알아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 어머, 평상시에 뭔가 들려. 어머, 그게 없어졌네. 어머, 그 감정이 없어졌네. 그게 사라져 버렸네. 처리하셨네. 이러면서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모든 부분에서 세워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들을 통해서 그 혈기나는 습관 반복적으로 하나님 하시면서 또 그래도 처리하시는 부분은 있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자, 19페이지 영성으로 가는 길 19페이지 3번 큰 3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배우고 있죠. 힐링과 멘토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자,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을 구별한다. 그런데 이 형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쉽게 말하면은 자, 사람이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참 형상은 뭐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세대의 영성훈련을 통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의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이었다는,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으로 회복되어지는 운동이 영성훈련과 힐링과 멘토링, 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은 뭐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사람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 되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 되는 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저들만 사람 되나 이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사람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까지는 아니라도 99% 완전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훈련이 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자, 큰 4번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작은 1번 죄의 본질. 자,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지며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며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있고 그 죄 가운데 누가 살고 있어요? 사단이 집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육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육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죄 덩어리 가운데 죄의 속성 가운데 누가 살고 있어요? 사단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승질 부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온갖 못된 모든 그 하는 것이요.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사단 마귀가 오늘도 나를 조종해서 너 이 시점에서는 너 승질 내야 돼. 너 이 시점에서 혈기 부려야 돼. 너 애들 말 안 듣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매라도 들어서 그냥 있는 대로만 두드려 패버려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급하고 혈기 내고 분내고 짜증 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막 못된 소리 하고 그런 것 같지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빌어서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요, 우리가 완전한 심령이 되면요,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 속에서 누가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육체를 빌려서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인간에서 사람 온전한 껍데기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냥 껍데기예요. 쉽게 말하면 옷과 같은 거예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집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속사람으로 와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심령된 거룩한 성전이 되면 그 안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합병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기초 과정이 지금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이 영성훈련 1세대 영성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는 과정 가운데서 철저히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죄의 본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지며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며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 성질을 가진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태어난 죄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진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며 육신 중심의 삶이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즉 심리, 늘 심리로 행하는 부분이 자 육신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20페이지 넘어갑니다. 작은 가로 2번 원죄와 본죄. 원죄. 자 1번 가로 1번 원죄. 원죄는 죄책과 죄의 오염을 포함한다.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게 원죄는 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된 인간인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염된 속에서 오염 물질로 태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의 부패성을 상속하고 죄를 짓는 속성입니다. 아담의 부패성을 상속하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갖는다.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거라 본질상 죄를 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의 부패성을 상속하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회개하고 나서 또 그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그다음에 이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이 원죄입니다. 본죄는 2번 작은 2번 본죄. 본죄란 뭐냐? 본죄란 말은 외부적 행위의 죄뿐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죄 짓는 부분이 있죠. 뭐 살인을 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위의 죄뿐 아니라 원죄로 인해 일어나는 의식적인 죄된 생각, 원죄.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식 가운데 항상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항상 그 죄성이 있고 그 죄성 가운데 사단 마귀가 거한다고 했거든요. 원죄로 인해 일어나는 의식적인 죄된 생각, 욕망, 결심 등을 생각, 욕망, 결심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도 우리 혼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런 본죄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다른 말로 하면 자범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태어나서 짓는 죄 있죠. 우리 스스로가 태어나서 생각으로도 짓고 그죠. 마음으로도 짓고 신약에서는 마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다고 그랬거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실제로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짓는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자범죄입니다. 우리 스스로 짓는 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 본죄라고 합니다. 자, 3번입니다. 방가로 3번 구속의 계약과 은혜의 계약 안에 있는 인간. 자, 작은 가로 1번 구속의 계약이란 자, 구속의 계약은 스가랴 6장 13절 말씀에서 나온 명칭으로 평화의 의논이라 불리는데 삼위의 대표 되신 성부와 선택받은 자의 대표이신 성자의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구속의 계약이라는 건 성부와 선택받은 자의 대표이신 성자의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 핏값 덕택에 예수님의 형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 삼아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친아들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 우리는 양자 예수님의 형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상속은 똑같이 받습니다. 친자나 양자나 상속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의 상속이라든지 모든 것을 친자와 양자가 똑같이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가로 2번 은혜의 계약.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약의 근거에서 은혜의 계약을 확립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계약.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약에 근거해서 은혜의 계약을 확립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칭해 주신,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계약을 확립하셨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의 시대적 경륜. 자, 작은 a. 계약의 최초 계시.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계약의 최초 계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부분이 뭐냐 그러면 계약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계약을 맺는 최초의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 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질병의 문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최초의 계약의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최초의 약속하는 부분이 창세기 15장에 3장 15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계약이 뭐냐? 노아와의 계약.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계약. 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와의 계약으로 일반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자, 노아의 방주 물을 통해서 온 인류를 전멸시켜 버리셨거든요. 노아의 가족만 놔두고 각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짐승들 짝지어서 그렇게만 남기고 다 멸절시켜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쉽게 말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부분인데 그분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목사님 아들이신데 하여간 창세기부터 쫙 여기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시는데 노아의 방주 때 지금 우리 인구가 75억 인구잖아요. 75억 인구인데 그때 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물로 다 쓸어 버리셨다 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고 다 쓸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버린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쓸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유튜브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면은 지금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간 하나님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죄가 만연했으면 하나님이 더는 볼 수가 없어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인간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죄가 대단했었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를 그죠 동성간의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보다 인구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 제가 미국 갔을 때 자
어디를 가냐? 그랜드 캐년, 레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인가, 브라이어 캐년인가, 요거 세 군데를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몇 날 며칠을 달려도 계속 그랜드 캐년이 계곡이요 수천 메타예요. 그 수천 메타 깊이가 수천 메타인데 와 그거는 어떻게 사진으로 찍어도 그 생생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 사진 작가가 찍어도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사진 작가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봤는데요.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도록 깊이가 2,000m 이상이에요. 그 계곡 깊이가. 그게 노아의 방주 때 그 물로 인해서 그 계곡이 패인 거래요. 그 계곡이 패였는데 2박 3일을 달려도 그 계곡이 연결이 돼요. 계속 끝없이 그냥 넓은 그냥 벌판 달리는데 와. 그러면서 거기 가면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계곡이 형성됐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안내판에. 이야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니까 그 인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75억이지만 그때 당시도 지금 인구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 깊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몇 날 40일 주야를 비를 내렸다 했잖아요. 그 계곡의 깊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2,000m가 넘어요. 실제로 그 계곡 깊이가. 그게 끝도 갓도 없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다 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하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남은 심판이 뭐예요? 불로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불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진짜 불로 다 녹아 없어지는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의 각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잘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실까 모레 주님이 오실까 물론 우리가 재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만 내일 주님 오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 그러는 게 우주적인 종말을 넓은 차원에서 우주적인 종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인데 우리는 참 성경을 오해해서 많이 풀었어요. 그죠? 개인의 종말.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는 삶을 개인의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이게 아주 넓은 차원, 아주 좁은 차원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페이지 3번입니다. 방가로 3번. 구속의 계약과 은혜의 계약 안에 있는 인간. 자, 작은 가로 1번입니다. 구속의 계약은 스가랴 여기까지 했네. 여기 됐네. 계약의 시대적 경륜입니다. 3번에 계약의 시대적 경륜. 자, 노아의 계약 여기 하면서 했구나. 자, B번 노아와의 계약. 모든 혈육 있는 자와의 계약으로 일반적인 것이다. 자, 10번은 아브람과의 계약. 자, 계약의 형식적인 확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계약을 통해서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계약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은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형식적인 확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할례는 계약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할례라는 것은 뭐냐? 자, 구약 시대에서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거사를 치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식기를 자르는, 표피를 자르는 그 이제 할례라고 그러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계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D번의 시내산 계약. 자,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그 부분입니다. 계약의 본질은 아브라함과 같으나 형식 면에서는 달리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맺음으로 국가적인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돌판 십계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맺음으로
국가적인 계약이다. 여기서 국가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하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를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자 2번에 신약의 새 계약 자 에레미야서 31장 38절입니다. 에레미야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보고 갈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이거 제가 미처 못 찾아놨네요. 31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자 히브리서 8장 8절 13절 8장 8절 뭐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다음 8장 13절에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구약의 계약과 동일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특정한 민족과 사람들의 장벽을 깨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증거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5번 영성적 인간이에 21페이지 5번 영성적 인간이에 앞에서 인간론에 대한 견해가 다양함을 설명하였다. 이제 구속사적으로 영성적 인간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계획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적으로 영성적 인간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방가로 1번 창조시의 인간. 자, 창조시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쉽게 말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면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런 모든 부분을 인격적 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될 때만 이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인격적 교제는 함께 죽고 함께 산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앞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살아가는 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호흡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혼 우리가 육체를 잃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 리빙 소울이라고 하죠. 자 방가로 2번입니다. 타락 즉 범죄 이후의 인간 앞에는 창조시의 인간이었다면 창조시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번은 타락 그러니까 범죄 이후의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간은 뭐냐 인간의 범죄 이후 영이 하나님과 단절 영적 죽음 즉 사람이 인간이 된 사건 되고 자아가 왜곡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 즉 자아 중심적 인간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는 창세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3절 말씀, 그다음에 4장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 지금 한번 봅니다.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고 범죄 이후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했어요. 즉 아담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영적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아가 왜곡되었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에 말도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굳이 자기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담이 말하는 것이었고, 아담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딱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내용이 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죄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딱 떨어져 나오면서 최초로 말한 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한 부분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왜곡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태어나면요, 딱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면 보여지는 세상과 이 세계와 딱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가정 안에서 형성된 자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 그 자아를 통해서, 그 쉽게 말하면 자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란, 보여지는 세계에서 배운 지식이란 뭐냐? 인간이 태어나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남보다 잘해야 되고, 남보다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가면 쉽게 말하면 좋은 직장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출세를 해서 성공을 해서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인간이 보여지는 세계와 딱 마주하면서 배우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또 그 환경을 통해서 또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고, 그게 인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뭐냐?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계에 태어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거, 남보다 성공하고 싶은 거, 남보다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남보다 좋은 집 사는 거, 남보다 좋은 차 타는 거, 남보다 넓은 집 사는 거,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전부 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게 왜곡된 가치관으로, 이것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믿음의 사람들도 왜곡된 가치관,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추도 예배를, 돌아가신 지가 이제 2년 됐습니다만, 소천하신 지가 2년 됐습니다만 제가 안 갔어요. 명절에도 안 가고. 왜냐면 제사를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오빠한테 물었어요.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갈 수 있겠다. 아, 아버지, 형제간들한테 덕이 되기 위해서 왜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헤매나면 안 되잖아요. 형제간들한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추도 예배는 닥쳐오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추도 예배로 드리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 내가 추도 예배로 드린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집도를 하고 갈 수 있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는 이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성경 가지고 다 예배문을 준비해서 다 프린트해서 다 복사해서 제가 이제 들고 갔습니다. 한 장씩 나눠주고 이제 하려고 어쨌든 말씀이랑 다 준비해서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이 오기가 힘들어서 제가 가서 직접 예배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사촌 오빠인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냐. 자기가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성심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업에 좀 뭔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다 교회를 다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왜?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유익이 되거든요. 다 그래서 교회 다니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사촌 오빠가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믿더라. 그렇게 예,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말썽이 많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알과 합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딱 잘랐습니다. 왜냐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야 세상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도 옳게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교회야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일만 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엄마야 그래 이제 미국도 가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말은 안 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뭐 1년에 한 번을 통화하겠습니까? 2번을 통화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 세상 형제간들도요 친척들도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번에 가서 놀랬다니까요. 그 오빠들하고 사촌 오빠도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전화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하는데도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둘이 이야기 다 들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목적 위 우리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딱 태어난 순간 세계하고 이 세계하고 마주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뭐예요? 다 이 세계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배운 습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로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믿음으로 가는 세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 존재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시 인간 했습니다. 타락 후 인간도 했습니다. 타락 후 인간은 자아가 왜곡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 즉 자아 중심적 인간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 육신 중심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방가로 3번입니다. 구원 22페이지 방가로 3번 구원 이후의 인간. 자, 구원 이후의 인간 즉 예수님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산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계십니다. 구원 이후의 인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건을 말합니다. 성도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죠? 제가 또 찾아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 한 줄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건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성도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자,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새 자라고 합니다. 옛자는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던 때를 옛자라고 그러고요. 자, 새 자는 새 사람이란 새 자란 뭐냐?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자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체험을 시켜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6집 8장하고 연결되는 체험이었어요. 어느 날 목요 기도회인데 가양동 그 새생명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 가양동 새생명교회에서 훈련원이 나올기 한 두세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 기도회에 주여 삼창하는데 그때 우리가 힐링과 멘토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주여 삼창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쉽게 말하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으로 딱 입혀지면서 신성시민은 죽었네.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신성시민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이미 죽어서 그 시체가 장사되고 주님이 시체가 장사되었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신성시민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죽었네.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주님의 죽었던 시체에다가 주님의 새 생명의 피를 쫙 닝게를 꼽듯이 공급해 주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네. 이게 알아지면서 와 온몸으로 입혀지는데 제가 그 1시간 우리가 부르짖고 1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입니다. 목요 기도회 때 그때 그 1시간 동안 세상에 화장지 그 각티슈 있죠. 요걸 한 통을 다 썼던 거예요. 그 한 반 통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죽었었네. 내가 죽어서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는 이미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네.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었고 장사 지냈고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네. 세상에서는 잊혀진 존재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사단 마귀에게 조종받아서 살고 있는 가짜 내가 다 가짜로 살았네. 어머 내가 지금까지 영성훈련 받고 나름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았다고 했는데 다 가짜였네. 다 가짜였네. 거기서 알아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가짜의 삶이었네. 거기서 그냥 그 가짜의 삶이 확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다 가짜로 살았네. 내가 속았네. 내가 속았네. 내가 속았네. 그럼 나 이제부터 어떡하지? 나 이제부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탄식이 대성통곡이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산 삶이 다 가짜였네요. 주님 지금까지 사는 삶이 다 가짜였네요. 그것들에 조종받아서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다 가짜의 삶이었네요.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회개하고 울면서 나는 죽은 자이고 내가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육신의 속성들이 튀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이 아주 다 죽고 썩을 삶 그것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았다는 삶까지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다 가짜로 살았네. 그게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힐링과 멘토링 3단계 로마서 68장을 체험을 또 연결시켜서 계속 시켜주면서 하나님이 다 가짜의 삶, 육신 중심의 삶이 다 가짜였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로마서 68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구원 이후의 인간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 새로운 자, 저와 여러분은 새 자아가 되었습니다. 옛자, 새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온전한 자아가 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자아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옛자, 새자, 온전한 자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6단계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자아로 거듭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5절 6절까지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23절 즉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 새 자아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영적 새 자아가 증대되어 온전한 자아로 성숙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모든 삶이 생명이 된 삶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다 많은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세례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다니 함께 죽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었다는 겁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삶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이후의 인간은 뭐냐? 옛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자아가 되어져서 새 자아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온전한 자아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의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가 힐링과 멘토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온전한 껍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라지는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다른 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